잔치 중에 한 편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부분 참여시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하고 이 시편을 대해야 합니다. 그의 일생의 가장 뼈아픈 과거가 그의 삶의 또 다른 영성을 길러내는 샘물이 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 실수와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노력해야 되겠지만 혹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와 허물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이고 겸손하게 되는 순간이고 또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그러므로 능력을 얻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이런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게 어떤 표현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두둔은 당시에 다윗 시대의 그 아삽, 헤만과 함께 성가대,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장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레위지파의 사람이죠. 오늘 이 39편은 다윗이 쓴 시편을 여두둔이라고 하는 성가대장이 잘 이렇게 악보를 고치고 또 악보를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62편과 67편이 다 여두둔이 이렇게 곡을 붙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두둔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곡을 붙인 그대로 노래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자기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그는 깨닫습니다. 첫째는 행위를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한 번 실수가 내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한 걸음 한 걸음 특히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내 입을 조심하겠다.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선한 말조차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자칫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꼭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과 그때 형편에 따라서 말은 맞는 말인데 감정을 때로는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깃장나는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오해돼서 관계를 오히려 멀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한 말조차도 우리가 잘 시기를 잘 보고 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또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졌을 때 따뜻해졌을 때에 좋은 말을 통해서 서로가 뭐라고 할까요? 성장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 좋죠. 자기의 감정이 난 상태에서 옳은 말이라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자칫 옳은 말은 옳은 말이지만 말 자체는 옳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또 우리의 감정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은 옳은데 우리에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런 이 두 가지를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 그 중에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다. 재갈을 먹이겠다. 여러분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소의 그 입 쪽을 이렇게 쇠나 가죽으로 또 목하고 해서 묶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손을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그걸 놓아두면 그대로 놔두면 말이나 소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걸 잡아당김으로써
말이나 소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본능을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 제갈이죠.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그대로 두면 좋은 말도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불평, 원망, 또 짜증, 또 남의 일 이야기하기 좋아하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판단하는 거 좋아하고 말하다 보면 또 정죄하기가 쉽고 마치 자기는 다 오르는 것처럼 또 자기 자신에게는 합리화나 교만의 말을 쏟아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행위, 특별히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행위를 조심해야 되겠다. 특별히 언어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입을 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침묵이 금이다. Silence is golden이라는 말이 있어요. 침묵이 금이다. 때때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관계나 어떤 상황을 악화시킬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진실한 말을 한마디라도 우리가 또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훈련해야 되고요. 또 가급적 침묵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침묵할 때 자신에게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 조심해라. 쉽게 판단하지 말라. 판단이 정죄가 된다. 마치 너는 다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가? 교만이다. 너 그 말은 허세다. 침묵하면서 그 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들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은 금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이렇게 성숙한 과정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3장은 말합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이건 율법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삶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된다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 경건으로 들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은 유보적 성화론을 주장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성화가 왜 칭의가 유보되었다. 행동이 옳은 사람에게만 칭의가 임하고 의롭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는 불의하게 될 것이다. 유보적 칭화론을 요즘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유보적일 수가 없어요. 계속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옛날의 습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의 훈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자기의 입술이 너무 부정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5절과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을 내가 보니 거기에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 모든 언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야, 너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용어를 많이 썼구나. 내 입술이 이제 드디어 나는 내 입술 때문에 망하겠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늘의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가서 그 입술을 대서 입술에 더러운 것을 싹 태워버리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물론 실제적인 환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교훈을 주는 게,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면 우리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행위 가운데 입술부터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여러분, 말을 아름다운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사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사귀라.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 이쁘다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생각이 이쁘다는 걸 말하죠. 우리의 심령은 말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많이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쁘게, 아름답게, 이 말은 거룩하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 행위를 조심하는데 특별히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잘 살펴보는데,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참여하면서 생각할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4절에서 5절이에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를 한 뼘 길이같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바이러스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도 상당히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거 보지요? 참 연약한 존재. 그래서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인생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장수할, 그렇게 생각을 꿈꾸고 사는 사람 있지만, 여기 다윗이 볼 때는 한 뼘 길이 같다 그랬어요. 한 뼘 길이. 얼마나 짧습니까? 한 뼘이라는 것은 순의 한 뼘을 말하는. 여러분, 공원묘지에 가보면 반드시 묘지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 옆에는 가로치고 몇 년도에 출생해서 그 다음에 하이픈 하나 있어요.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 하는 출생과 그 다음에 사망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생과 사망일 사이에는 하이픈 하나, 한 뼘 길이도 안 되죠. 그 인생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출생과 사망 사이에 이 하이픈 하나 그어져 있는 것밖에, 인생이 그렇게 한 뼘 길이가 아니라 정말 짧은 인생이구나. 그걸 느끼게. 그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또 즐거움도 있었을 것이고, 행복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저주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이 짧은 인생에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하이픈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너무 여러분 헛되게 많은 것들을 그려놓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그저 짧은 인생이다 생각하면 가급적 용서도 쉽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서는데 이 정도야 하고 용서도 하고, 가급적 덮어주고, 또 가급적 도와주려고 하고, 길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인데 이왕이면 선을 베풀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어차피 주님 앞에 서는데. 그리고 보세요. 언제 출생하고 그 다음에 하이픈 하나 있고 언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요 출생연도와 돌아가신 그 출생 이전과 사망일 이후는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물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작용할 수 없는 부분은 출생 이전과 출생 이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이폰 같은 인생에다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소망을 거기다 두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하이픈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이픈을 내가 나름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음란한 존재였어요. 나는 살인도 간접적으로 했어요. 나는 압살롬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수치심을 당했어요. 도망가는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 내 죄가입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압살롬에게 핑계대지도 않았어요. 다 내 죄가입니다. 누구에게 핑계대고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수치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에게 고통을 어느 분이 주었다면 그것조차도 다 내 죄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내가 잘못했다고 좀 전해주라고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들었어요. 사유가 목사인데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개 내가 뭐 정치를 하다가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목사님 쭉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용서를 구한다라고 전해주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 보람되고 아름다고 참 흐뭇하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쉬운 것도 많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이 오늘 설교 듣는 이 순간까지 지내온 인생이 그랬다. 나의 죄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는 건요. 뭐예요? 나를 사하소서. 누가 사해줘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사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짐승들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사하사, 나를 용서하사, 씻어주사, 나의 죄가로부터 나를 회복하사, 나의 영적, 육적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회복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신 그분이 그분 앞에 내려만 놓아도 고백만 해도 다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뭐 그러냐?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라고요. 영적인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고 의의 종노릇하면서 오늘도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냥 어둡고 근심, 걱정, 짜증, 원망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씻어버리는 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올가매고 살아가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신 것을 믿는 게 복음 아니에요. 돌아온 당자를 다 씻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금가락지 끼워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송아지를 잡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피리소리를 부르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율법에 사로잡힌 큰아들이 보고 아니 이 동생은 다 과거에 이러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이지. 그리고 나는 닭 한 마리, 닭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은 계속 잔치 안에서도 옆에서 뭐예요? 같이 즐기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과거를 끄집어내서 계속 동생을 더 더러운 존재로 만들고 평가하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요. 다 씻어주고 와락 껴안고 금가락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소와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으로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산다면 우리는 우울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환경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샬롬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 설교 때마다 그렇게 내 자신에서 적용함과 동시에 이 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야. 맞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 보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 뭐가 새로워요? 계속 힘들지요. 왜? 죄라는 것이 과거만 지었나요? 지금은 안 짓나요? 내일은 안 지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소망은 주께 있다. 내가 혹 실수와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혹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다시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점점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위대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것은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 과거의 모든 삶 이제부터 중요하잖아요. 이제 남은 생애는 복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가운데 도전이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바도 때로는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 아무리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의심스러우면 오늘 로마서 8장을 열어보시고 1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아예 달달달달 외워보세요. 계속 이해가 갈 때까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와 허물 때문에 망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새롭게 회복되는 인생으로 오히려 나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위대성입니다.